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달랐고 2명의 정탐꾼의 말이 달랐어요. 다른 지역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시각이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신앙인이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사람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번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3번 했어요. 첫째 한 번은 15살 때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에 15살에 세례를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은혜 받고 세례 받을 때에 주님을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나는 그의 신부로 영적인 결혼한 거죠.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결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연애하고 주님과 교통하다가 저 나라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28살 때 집사람 만나가지고 29살에 결혼해서 자녀 낳고 출가시키고 이때에 살아왔어요. 세 번째는 30년 전에 서영교회를 개척할 때에 친구 목사님들이 이 목사 개척하면 힘든데 고생한데 하지 마라. 너는 가만히 있어도 좀 큰 교회에서 오락할 기다. 그런데 목사가 고생을 하더라도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개척을 시작해서 위임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약했잖아요. 교회인들을 위하여 성도를 푸른 처장으로 인도하고 말씀을 잘 먹이고 교회를 담임하기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목사가 됐지요. 30년 동안 정말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남은 여생 몇 년 하나님이 더 일 맡기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우리 선의 모든 성들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거나 광야교회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교회를 어지럽히고 광야교회 성도들을 뺑뺑이 돌면서 20세 이상 장정들을 강례에서 다 쓰러지게 한 장군이니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광야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12명의 정탐꾼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 그런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면 죽는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10명의 원망 불평을 듣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원망 불평했다고 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는 한 장관을 세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간담이 높고 울고 불고 원망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의 문턱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연이 됐어요.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뺑뺑이 돌리기 시작하는데 38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다가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쓰러진 다음에 갈렙과 요수아와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무슨 차이냐? 보는 눈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갈렙과 요수아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의 눈을 가진 자는 흥하고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한다고 서양 속담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의 눈은 멀리를 볼 줄 알지만은 벌레의 눈은 가까이밖에 못 봅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벗고 믿음의 눈을 들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신앙인의 눈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좋은 것을 먼저 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보며 살아가는 눈이 되어야 돼요.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따라합시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보세요. 갈렙과 요수아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을 삼키는 땅,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쪽은 산꼭대기에서 보고 한쪽은 산골짜기에서 본 게 아니에요. 같이 가서 다 있고 저것을 둘러보고 왔는데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을 잡아먹는 상기름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갈렙과 요수아는 먼저 좋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나쁜 거 보기 전에 좋은 것을 먼저 볼 줄 믿습니다. 이 눈을 가져야 돼요. 이 눈을 가져야 흥해지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안 좋은 것을 참 먼저 보고 안 좋은 것을 얘기하고 안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은 자기들이 먼저 불행해지고 남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 교회를 보고 믿음의 눈을 들고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의 눈은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되 먼저 좋은 것을 보는 것. 신앙의 눈을 가진 갈렙과 요수아는 가나안을 탐지할 때에 좋은 것을 먼저 봤지만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에스겔 꼴짜기 가지고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두 사람이 걸며 메고 오게 되고, 그리고는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좋은 열매를 가지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솔직히 가나안 땅이 전체가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곡식이 잘 안 되는 박토의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쪽이나 갈릴리 바다 쪽으로 보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과 요수아는 먼저 좋은 것을 보고 와서 보고하고 10명의 종단군들은 안 좋은 것을 보고 보고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구역장들을 모시고 여수 애양원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여수 애양원에 가가지고 교회를 둘러보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둘러보고 한센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낯선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서너 분이 되는데 한 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구역장들이 찬송을 하고 그분들이 하모니카를 불고 양 장로님이 신앙 간증을 하시는데 19살에 한센병이 와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애양으로 내려올 때에, 야, 사람이 병 중에 무슨 이런 병이 있느냐, 가족과 이별해야 되고 친구들과 이별해가지고 19살 청년 때에 애양으로 내려오면서 이것은 천형병, 하늘이 준 형별의 병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애양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거는 천형병이 아니고 천혜병, 하늘이 준 은혜의 병이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참으로 은혜 받고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보면 보름달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보름달이 아름답지만은 보름달은 또 양면이 있어요. 햇빛을 반사하는 쪽에는 복귀가 아름답고 좋지만은 그 뒷면에는 얼마나 추우냐 하면 영하 200도가 되다시피 춥고 어둡고
어려운 것이 뒷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떨 때는 추운 겨울같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맨날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봄이 올 줄 믿습니다. 어제 봄이 오니까 벚꽃이 하얗게 피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고 진달래가 피고, 저는 차를 몰고 가면서 벚꽃을 보고서 이야 참 좋다, 이쁘다. 여러분 꽃 보면서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봄이 오면 따뜻하고 봄이 오면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도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올 때가 있고 여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면 된다, 능히 이긴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10명의 장독군은 가면 안 된다, 죽는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이점이에요. 또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는 시각의 차이죠. 그리고 언어의 차이가 생기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능히 이긴다 말대로 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면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고,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원망했던 사람들이 광야를 돌다가 20세 이상이 쓰러지고 후손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이고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세계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좋은 것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남들이 행복해지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사람은 위로를 얻었지만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사람은 울고 불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텐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칼에 찔려 죽어야 되느냐. 아직 들어가 보도 안 했는데 칼에 망하여 죽을 줄 알고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사실 애굽에서 죽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그래도 출애굽해가 나와보고 자유라도 얻고 죽는 게 낫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게 안 낫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들은 무슨 소리냐? 광야에서 죽었으면,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죽는 거에 어디서 죽으면 어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좋은 것을 보며 살아야지, 나쁜 것을 먼저 보면서 살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안 좋은 것보다도 먼저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로 신앙인의 눈은 가능성을 보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가능성. 자, 13장 30절 조금 위에 있는데요, 13장 30절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따라합시다.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항하는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낙 자손은 막 키가 거대하고 힘이 셉니다. 그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가능성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만 보고 자기들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앙인의 눈에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신앙인은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긴다, 해보자.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안 된다, 진다, 하지 말자, 돌아가자. 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람을 놓고도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 교회를 두고도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신앙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이냐, 그걸 들어보면 벌써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는 얘기가 아키포 얘기를 해요. 이 아키포는 일자 무식입니다.
남의 집에 모성살이를 하는데 부잣집에 모성살이를 하다가 부잣집에 딸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다가 주인에게 들켜가지고 딸하고 이 아키포를 쫓아내버립니다. 쫓겨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이제 양을 치는 집에 가서 양 치면서 일을 하는데 부인은 글자를 알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남편이 일자 무식인 것을 알고 여보 당신 지금이라도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공부를 좀 하라 그러니까 내가 40이 넘어서 무슨 공부를 하느냐, 안 돼, 포기를 합니다.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내과에 갔는데 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밑에 바위가 파인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아키포가 아하, 작은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이 바위가 덮이는 걸 보니까 지금이라도 나는 늦지 않다 하면 된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학자 아키포가 됩니다.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항상 술에 취해서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제 부인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꿈이고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맨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이 부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초정을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저런 남편이라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오. 그러면 어느 날 돌아올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날 또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잠자리를 봐주고 자기도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잠이 오지 아니하니까 일어나 앉아가지고 내가 어디다가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원망 불평하다가 무뚝 머리에 뭐가 생각나느냐, 목사님이 일러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면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노트를 내놓고 감사거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거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감사거리가 6가지나 나오는데 남편이 술을 마시고도 집에 잘 찾아오니 감사하고, 술을 저렇게 마시고도 그럭저럭 남편이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술을 마시면서도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지 아니하니까 감사하고, 술을 마시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주니 감사하고, 저런 남편이라도 죽어 없으면 내가 가부 되는데 아주 가부 안 됐으니 감사하고, 술을 마시면서도 자식들을 잘 돌아보니 감사하고, 그래 감사거리가 6가지나 돼가지고 적어놓고는 남편은 막 드릉드릉 잠을 자는데 그 옆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남편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애들 잘 돌보는 게 감사하고, 월급 잘 갖다 주니까 감사하고, 병들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목이 말라가지고 잠자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부인이 술이 취해 누워있는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거든. 양심의 가책도 되고 해가지고 여보 나 이제 교회 나갈게, 술 끊을게.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술을 끊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여러분, 술이 취해가 들어오는 남편한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남편이라도 원망 불평거리를 찾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많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죠.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거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감사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감사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망 불평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기뻐하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징계로 10명이 죽고 그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감사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고,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공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자,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취하자,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9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갈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람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그러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할 때에 도와주시니까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무와 일당은 불신앙의 눈으로 아낙 자손들이 대장부처럼 보이고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작게 보인 겁니다. 신앙인의 눈에는 가나안 칠족이 바깥같이 보이지만은, 먹이와 같이 보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거장처럼 보였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합니다. 나폴레옹은 불란서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을 빼버리라고 했지만은, 그는 전쟁에서 실패하고 섬에 기양 가가지고 외친 말이,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으나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승리를 할 때는 대단한 것 같았지만은 그도 실패한 후에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것을 그도 깨닫게 된 거지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지만 구척장사 골리앗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를 갈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뜯어먹고 짐승들이 뜯어먹는 바위 될 것을 외치면서 전쟁터에 나가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뭐래 그래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갖고 나오느냐 막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물맷돌 한 방이 그냥 골리앗 이마를 탁 정타하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다윗이 골리앗 전쟁터에 나갈 때 물맷돌 한 개 가지고 나갈 텐데 몇 개 갖고 왔느냐? 5개 갖고 갔어요. 5개 중에 어느 한 개가 맞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한 방에 골리앗이 폐호되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내 힘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만, 인간의 지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3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승리하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골리앗처럼 자기 힘만 믿지 말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때에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곧 우승할 때에 주님이 바다 위로 첩어 걸어오십니다.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유령으로 생각하고 막 벌벌 떨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너라. 배에서 내리자마자 풍덩 빠져가지고 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처벅처벅 걸어갔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런데 물결을 바라보다가 바다에 빠져갈 때에 주님이 손을 잡고 배에 올려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는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힘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겁이 나고 무섭고 불평되고 실패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오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